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실은 원래 지난주부터 준비한 본문 말씀이 아니라 갑자기 본문 말씀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이었고요.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 이후에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갈등하고 또 이 본문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과의 그 이야기,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고 또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마음속에 충격을 받은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이 말씀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말로 이 여인이 대답할 때 내 남편은 5이 있었지만 지금 없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에 그녀는 도대체 과연 어떤 인생을 살은 것일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동안 받았던 그런 설교나 또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통해서 이 여인은 분명히 엄청 안 좋게 살았을 거야. 혹시 창기가 아니었을까? 또는 뭐 여러 바람피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이미지로 이미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한 정의를 내려버리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 여인의 인생을 우리가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 여인은 사실상 그 당시에 어떤 여자의 인권이 별로 없던 그 시대 속에서는 선택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은 남편을 고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시대적인 지위는 없었고요. 모든 것이 거의 남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었던 시대 속에서 그 여인은 5명의 남편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우리가 이미 정의해버린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있는 남편은 이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 모든 것이 남자의 주도권 속에 있다는 사실. 혹시 그 여인이 과부였다면 이 여인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선택해야 되는 생존의 필수적인 상황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여인이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 오히려 억울하고 또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좌절된 마음과 또는 그 삶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가는가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여인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해와 편견으로 이미 정의내어버리고 이미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때 이 여인에게 가진 마음, 이 여인이 가진 마음 또는 주님이 주신 마음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상황이 좀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할 때,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래서 이렇게 된 거지? 우리는 내가 경험했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그 정의를 내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속마음은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진짜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넌 결국 그런 인생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오해와 편견일 수 있지만 내 자신 스스로에게 내리는 오해와 편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오해와 편견들이 세상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내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지난주간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울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건을 사러 와서 조금만 마음이 삐뚤어지면 계속 컴플레인을 하고 또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끝까지 노려보면서 집에 가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진 않겠죠?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그렇게 쉽게 화를 내고 그렇게 그런 상황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한테 비난하고 상처 주는 이야기들을 할까?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짜 벌 받아야 될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고 정의내어버리고 저 사람이랑 놀지 마,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자신조차도 어떤 상황에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하면 그 일들을 서스럼없이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면 아유 참 못됐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이 세상의 현실이 너무나 이런 오해와 편견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오해받고 그 편견 속에 괴로워하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다가갈 수 없는 그 민족적인 오해 속에서도 주님은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분노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좌절하고 속상한 마음 속에 병든 인생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복세움센터를 통해서 돕는 청년이 이제 동국대병원의 개방병동에 입원하면서 굉장히 마음적인 안정을 찾았어요. 그 찾으면서 목사님 그동안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건을 갖다 주러 가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눈빛이 초롱초롱 희망이 생겼더라고요. 그 삶에 아무도 병원에 있을 때 누가 물건을 갖다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조그만 손길 하나에 감동받고 나도 뭔가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살아서 뭐해? 난 무슨 존재야? 나 죽어도 알 사람 없어? 라고 하며 그의 인생의 삶을 끊으려 했던 그 삶이 아주 조그만 손길 하나에 마음이 동요되고 그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과정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를 두들기고 계십니다. 마음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울분과 그 억울함과 그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에 조금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 한마디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아. 너의 인생 가운데 지금 그 남편들, 그 상황들 다 네 것이 아니었지. 주님의 이 조그만 위로에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오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진 마음 가운데 제가 마음을 확 찔렀던, 아니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여인이 울분이 있고 답답하고 또는 좌절된 마음속에 있었고 희망이 없이 혼자 외롭게 살아가던 그 삶 속에서 분명히 한 가지 그가 간절히 바랬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했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고,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살 소망이 없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고 싶은데 도대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배할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그 상황들 속에서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이 내 상황이 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2021년에 가졌던 불행하고 안타깝고 억울했고 힘든 상황들이 벗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또는 어떤 분들은 2021년도 좋았는데 2022년 어떤 계획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할까, 행복할까, 감사하게 할까, 여러분 찾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꽉 꽂혔던 이유는 우리가 정말 원대한 계획, 또 지혜롭게 작년보다 더 짜임새 있게 짠 계획, 그 모든 계획보다 바로 이 여인이 가졌던 마음, 나는 2022년 정말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온전하게 삶을 계획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삶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 답을 주시죠.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그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고 계십니다. 예배할 때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얘기한 그리심산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한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예배할 때는 바로 이때이고, 예배 장소는 바로 구원자이신, 유대에서 나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드려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인물과 예배 드려야 축복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여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이제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분위기도 안 나고 예배 상황도 그렇게 잘 모르겠고 집중이 안 되고 걱정되시죠. 그러나 이 예배의 모습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먼저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2022년 어떤 계획보다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여러분의 큰 계획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장소나 시간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있는 그 값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과 진리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이 영과 진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실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영과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맞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윤희가.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우리 몇 가지로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는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위의 것.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방식, 내가 편하게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선물로 주신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질병을 고쳐줄 것, 또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줄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 말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 내가 조금 감성적으로 좀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 나는 필요한 이 말씀, 내가 충족되는 그런 예배의 형태를 찾고 있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내게 왕이 되어 주시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 필요의 왕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좀 음악이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 쫙 틀어놓고 정말 웅장하게 첫 간주가 시작돼야 내 마음이 조금 싹 열리면서 이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건가. 여러분 찬양 인도할 때도요, 찬양 인도할 때 약간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냐면 처음에 마음 문을 좀 열어주는 워밍업과 같은 찬양을 하는 그런 순서들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때로는요. 왜요?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좀 분위기에 젖어서 조금 내 마음이 열리면 주님의 말씀을 오늘은 들을 만하네, 오늘은 내게 좀 필요한 말씀이네. 그렇지 않은 날은 아무 생각 없이, 갈망하는 마음 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냥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내 필요에 의한, 내 방식에 의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그 자리를 가지고 앉아 있다고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위로부터 오는 예배입니다. 주님은 억지로 왕 삼으려는 그들을 피해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나는 그런 왕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 예배의 주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며 이 자리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에 거부터 오는 그 예배는 내가 조금 오늘 우울한 일이 있거나 복잡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주님, 내 삶의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는 예배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말씀세운교회 시작하면서부터 어린아이들이 막 이제 나와서 돌아다니고 드럼 치고 이래도 그냥 내버려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막 움직이는 거에 약간 막 이렇게 정신이 됐는데 조금 지나면 괜찮아져요. 왜요? 주님께 집중하면 그깟 조금 소리 나는 거 괜찮습니다. 우리 윤이 떠들어도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도망가지 마세요. 놔두세요. 그냥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울면 왜 우나 걱정은 되죠. 하지만 그런 것에 우리의 예배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린다고 집에서 있으니까 앞에는 커피가 놓여져 있고 먹을 게 놓여져 있고 빨래가 생각나고
자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집중이 안 되시죠? 우리의 방식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내려놔야 돼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주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예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소 걱정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면 하늘의 것을 성령을 통해 선물 받아 너희 삶에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시겠노라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늘 위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아 살아가게 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그런 자랑과 우리의 욕심과 원망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그 배부른 것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뭐라고 얘기하면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무슨 뜻입니까? 무언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기적을 원하고 있잖아요. 치유해 주시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상황이 변화지고 내가 뭔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바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지금 잠깐 조금 배부르고 또 금방 배고플 우리 인생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떡으로 주어진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넘어짐은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괴로울 때 옆에서 가만히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외로울 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요, 목회하다가 또 어떤 그런 이렇게 매너리즘, 딜레마에 빠질 때 하나님 앞에 무조건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이런 문제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할 수 없어요. 투정 부리면서 주저앉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삶이 외로울 때,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왜 그 마음이 회복되고 동네로 달려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진리를 깨닫기 때문이죠. 그의 지식이 와,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야, 유레카 하면서 달려갔나요? 아니요. 그 예배가
그 영과 진리의 예배가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죠. 나 같은 여인도, 나 같은 억울한 사람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슬픔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여러분 회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배는 위로여야 됩니다. 예배는 회복이어야 됩니다. 예배는 변화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는 놀라운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일 수 있든지 모이지 못하든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통해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진정한 마음, 하나님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편에 서서 변론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폭풍 속에서 앞을 볼 수 없을 때 지켜주시는 그런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내 마음의 예배입니까? 하나님 마음의 예배입니까? 귀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배는 삶의 방식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위의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 그 예배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위의 것이, 하늘의 것이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삶에 대한 용기가, 이 삶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그런 것이 우리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위로받은 은혜를 위로할 수 있는 은혜로 바꾸는 그 삶의 방식입니다. 내게 주셨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어 가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보고, 와, 저 사람 왜 이렇게 강건해? 왜 이렇게 멘탈이 강하지? 왜 이렇게 씩씩하지?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삶의 방식이 예배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은 막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아니야, 잘 될 거야, 힘주실 거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말이 왜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방식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큰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어려움, 이 땅에서의 문제들,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 어떤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해는 마이너스 통장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내게 불편했던 일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이 건강이 좀 더 예전보다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그냥 주일 지켜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여러분, 그런 수동적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묻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계획, 그 철저한 계획보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계획이, 그 실천이, 그 마음이 가장 우선시되는 귀한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새해가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 뭐 특별 새벽 저녁 부흥회, 뭐 많은 것들로 예배에 대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아, 우리도 해야 되나? 우리도 특별 새벽 기도 해야 되나? 여러분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게 주신 마음 가운데 이번 수요일 날 제가 본문을 완전히 바꾸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그 의미 가운데 과연 우리의 예배, 특별 말고요, 매주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떤 계획보다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원하고 있는가, 갈망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를 즐겁게 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간절한 바람은 여러분의 삶의 계획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2022년도를 영과 진리의 삶으로 위의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받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계획보다 축복된 계획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 1년 내내 여러분 예배를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밴드에 올렸는데요, 찬양이 좀 어렵습니다. 저도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려운데 여러분 가사를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2022년 계획이 여러분 시련도 있고요, 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영과 진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때, 믿음으로 걸어나갈 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위로 걷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천천히 따라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